자, 농사철이 되면 또 많이 결석을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아이고, 우리 김영건 집사 보니까 반갑네. 항자가 돌아온 것 같아요. 자, 잘 사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인생을 생로병사라. 태어나는 것도 고통이고 늙는 것도 서럽잖아요. 우리 권사님 보니까 목사님 사진 찍지 말아요. 내가 이해가 가. 나도 한번 보니까 자꾸 늙어가고 사진 찍어보니까 아유, 김 목사 많이 늙었네 싶더라니까. 늙는 것도 고통이고 나이 들면 또 병들지 않나. 병든 것도 고통이고 병들어 죽는 것도 고통이다. 그래서 사람은 다 죽고 많이 살아요. 사는 게 다 고생이야. 제주도 방언 알죠? 폭삭 속았수다. 폭삭이 뭐예요? 뭐라고? 김영건 집도 폭삭이 뭔다고 아시죠? 매우 속았수다. 속았다는 말이 아니고 매우 고생하셨습니다. 그런 말이 제주도 방언. 나는 그거 처음에 보고 폭삭 속았수다. 어디다가 폭삭 속았나? 벌써 비식 당했나? 뭘 폭삭 속았수다 하는 거 아시죠? 사는 게 힘들어. 사는 게 힘들고 산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것이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그이루 말야라.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산 것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세림 성도님,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나죠. 항상 기뻐하라. 아이고, 우리가 기뻐할 일이 뭐 있습니까? 사는 게 전부 다 고생인데 그래도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입으로 늘 중얼거리는 게 기도입니다. 자신의 소망을 입으로 늘 중얼거리고 말씀을 통해서 중얼거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갈 때도 잠깐 기도할 수 있잖아요. 김상기 때문에 차를 운전할 때도 쉬지 말고 기도할 수가 있어. 잠깐 1분 동안 주여 보이는 나의 찬양을 덮어서서 그러면은 절대로 사고 나지 않습니다. 만약 사고 나면 나한테 달려서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걱정할 게 얼마나 많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너희 구하소서. 감사함으로 아뢰라. 할렐루야. 염려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말이 시가 돼서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나타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산이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문학적인 표현을 통해서 불가능한 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삶에 불가능한 일들이 많이 의심치 않고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네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할렐루야. 말이 쉽지만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자, 제가 사실은 기도를 조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우리 권사님 그 자리가 내 침대예요. 거기서 잔지가 아마 한 5년은 된 것 같아요. 근데 희한하게도 팔도 안 아파. 근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자다 가끔씩 깨. 그러면서 아침에 좀 기도하다가 졸기도 하고 하는데 오늘은 3시 반에 하나님이 깨워서 그냥 1시간 기도하고 4시 반부터 이제 새벽 기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와심상담, 땔감에 누우며 설계담을 맛보며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좋은 일이 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인생의 길, 자, 우리는 예수님이 가야 하는 길을 따라가야 돼.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라.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길은 무슨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예수님의 길은. 예수님이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 우리 그 길 따라가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생의 길을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내 뜻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자, 오늘 본문이 뭐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오는 걸 싫어해. 그러니까 헤롯하고 협작을 해갖고 예수님이 오면 죽여버리자고. 그래 놓고는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여, 여기를 떠나소서. 당신이 여기 오면 죽는다고.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여기 떠나소서. 저가 협작해 놓고요. 왜? 예수님께서는 항상 자기들이 죄인으로 정죄했던 자들, 병든 자들, 눈먼 자들, 중풍병자들은 죄인이에요. 문둥이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이런 자들 가까이 가시고, 세리들 가까이 가시고, 그들 회복시키시고 하니까, 유대교에 이게 인과응보 사상이 무너질 판이에요. 유대교가 죄인으로 정죄했는데 예수님은 그들 하나님 백성을 끌어들이고, 자기들 같이 거룩하게 사는 자를 화했을지 이제 세간과 바리새인들이야. 외식하는 자들이야. 너희는 너희 천국 문을 갖고 열쇠 갖고 너희도 들어가냐고. 들어가는 자들만 그런다. 회치는 무덤 같은 것들 하니까 예수님을 아주 싫어합니다. 오직 예루살렘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헤롯이 죽이려 하니까 예수님 들어오지 마세요. 바리새인들 몇 명이 사실 좋은 의도가 아니고 어찌 보면은 예수님 당신이 예루살렘 들어오는 건 실수입니다 이 말이에요. 죽이려고 하니까 들어오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하시는 말씀이 들으시고,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여우가 누구요? 헤롯. 여우가 어떤 자예요? 교활한 자죠. 악랄한. 근데 내가 보세요. 여우를 보니까 여우가 좀 이쁘대. 여우가 교활해. 여자들이 교활하고 하는 줄 알고 저 여우 같아 그러잖아요. 여우. 예수님이 헤롯을 여우라고.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내가 병을 고치다가 제 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예수님이 오늘과 내일이라는 것은 내가 오늘도 내일도 귀신 쫓아내며 내가 병든 자를 고치며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복음을 전하라 이 땅에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잠언서 4장에 보면 30장 4장에 보면 그건 하늘에서 내려온 자다.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건 다시 하늘로 올라간 자예요. 그 이름 누구냐? 그가 누구냐?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참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이러면서 하는 말씀, 나라의 말씀 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의 문이 열리니까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우리 교회도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내일도 내가 그 일을 하리라. 그러면서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이 3일에 완전해진다는 것은 이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 일을 이제 내가 온 목적을 성취하리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 성건네, 성건네. 성건네는 누구 닮아서 그리 이쁜가? 아주 이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뭘까? 내가 3일에 완전하여지리라 했는데 그 예수님 오신 목적이거든. 뭘까요? 예수님이 온 목적은 사실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셨어요. 죽기 위해. 왜? 인간의 죄 때문에 친히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라고요? 성은네?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뭐 때문에? 인간의 죄에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구약의 제사를 보면 하나님께 나갈 때는 반드시 어린 양을 잡아갖고요. 그다가 자기 죄를 고백하고 제사장이 칼을 주면 칼을 목을 갖다 쳐갖고 피를 받아갖고 그 제사장이 주면 제사장이 그 피를 갖다 그 사람한테 뿌려. 죄사함을 받을지어다 하면서 네가 죽어야 할 자리에 어린 양이 대신 죽었으니까 네 용서받는다 이 말이에요. 속죄시험을 넣어요. 그래서 세리요한이
그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오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죽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은.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 받고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은 너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사 나에게 영생을 주셨어. 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간단한 거예요. 사실은 안 믿어서 그렇지. 안 믿어.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잠언서 몇 장 몇 절이죠? 30장 4절. 그는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다시 그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내가 이제 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자기 자신이 이제 승리할 것을 친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사람들이 예수를 합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세상 볼거리도 많고 세상이 또 악하고 말세에는 세상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아이고 요즘 캄보디아 보니까 그거 돈 벌러가고 납치돼가고 난리가 났더구만. 그거 다 돈 때문에 그래요. 돈에 너무 탐심을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35만 원 입금하면 1,500만 원 된다. 그 전부 사기꾼들. 사기 받은 거 찾아오게 더 전부 사기꾼들이. 얼마나 이 사기꾼들이 많은지 기술이 언제 발달돼가고요. 보니까 세상에 대통령이 그대로 이야기하는 걸 그대로 세상 대통령이 뭐 답답해 그 이야기하겠어. 또 유명한 이재용 또 유명한 배우들이 그냥 이야기. 사람들이 믿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해놨어. 세상이 너무 악해.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의식이 많아지고 예수를 안 믿어. 이제는 세상이 너무 악해져갖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 하니까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2000년 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2025년 전이라고 볼 수 있죠. 로마 제국이 성립될 때 로마 제국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 우리말 성경에 아구스도라고 나옵니다. 로마 초대 황제 때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로부터 여인의 몸을 통해 일단 찾아오신 거예요. 아우구스투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역사의 기점을 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비포 그래서 기원전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로 갔다 AD 안노 라틴 말입니다. 안노 도미네 주안에서 예수님이 역사의 기점이에요. 예수님이 성은데 그렇죠? AD BC 그죠? 비포 크라이스트 안노 도미네 예수님이 역사의 기점이에요. 참 놀라운 분입니다. 참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하나님 인생에 찾아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협박을 하니까 예수님이 척 하시는 말이 난 내 할 일 하고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 그러나 하면서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 갈 길을 가야 하리라. 헤롯이 뭐라 하든 네가 뭐라 하든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협잡해서 나를 못 오게 하든 너희가 어떻게 하든 나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항상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내가 가야 할 길은 뭘까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 내가 가야 할 길은 나는 가리라. 이 찬양이죠.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리라. 사모님 찬양 이름 뭐예요?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리라. 우리 인생은요, 예수님처럼 이렇게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 예수님은 물론 죽으러 가시는 길이 있지만 그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인생도 살아가면서 삶에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다 길을 걷는 거예요. 인생의 길을 걷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길을 걷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오겠습니다. 인생 길. 나는 이제 전제와 같이 부어질 때가 되었고 믿음에서는 싸움을 싸우고 내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겠으니 달려갈 길. 인생이 다 한번 가는 길이에요.
왔다가는 앞으로 얼마나 살 것 같아.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00세를 기준으로 합시다. 여러분 100세 알다는데 아이든 말든 간에 100세를 기준으로 하면 앞으로 몇 년 남아서 근데 그 세월도 금방 지나가. 금방 지나가. 김성근 선생 세월이 화살처럼 날아갑니다. 예? 성경이 말하기를 화살이 날아가듯이 날아간다 했어요. 아시겠어요? 금방 지나가. 우리 성아리 나이가 29살인데 교회 역사예요. 사실은 내가 이야기를 안 하려 했는데 사실은 오늘 교회 생일이에요. 내가 8월 달에 여기 왔어요. 96년 8월 달에 와갖고 우리 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의 노예 측에서 10월 달에 노예 목사님들 여러 명 오고 창립 예배를 드린 게 사실 오늘인데 내가 왜 이야기를 안 하느냐? 좀 그렇잖아, 그죠? 김 목사 29년 동안 뭐 했나? 그래서 내가 그래서 가만 어디 기도하다가 생각해보니 우리 예수님이 30살부터 활동했거든. 나이 30살 되고 활동을 하세요. 공생에. 이제 30년 되면 하나님이 활동하시겠구나. 성기선 집사님 믿습니까? 예? 나이 30살 돼가지고 예수님이 활동하셔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30살 되면은 30년 되는 역사하지 않겠나. 이선희 성도 믿습니까? 네. 그게 부흥이 안 된 것은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꿈에 몇 번을 보여주더라니까. 나 속죄함을 받은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이 찬송을 하는데요, 우리 교회야 수천 명이 찬송을 하고 있더라니까. 근데 내가 손주가 들려갖고 넥타이를 어디 성경책을 어디 찾고 있더라니까. 몇 번을 보여주시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러지. 우리 주님이 내가 무디니까 깨달으라고, 낙심하니까 깨달으라고 보여주시구나. 내가 그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사야, 요건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이사야 41장 10절. 여러분, 이거 구절을 갖고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 인생은 살아갈 때 무엇을 제일 많이 경험하는가? 낙심과 좌절을 많이 경험합니다. 뭘 해보다가 안 되니까 자꾸 낙심해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은 41장 그 8절 보면 이 이사야서는 뭐냐 하니까 이건 하나의 예언서인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AD 587년에 바벨론부터 완전히 망해고 잡혀갑니다. 바벨론 포로 2억 만년 수천 거리. 근데 뭐 희망이 없잖아요. 이제 돌아갈 길도 없고 그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됩니다. 낙심과 좌절에 빠진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8절 보겠습니다. 그는 너는 이스라엘에 속한 야곱아, 나의 것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버리면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하시면서 내가 너를 택했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그 말이요. 어떤 목사님이 예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도 많이 나와서 도대체 몇 개나 되는가 싶어서 그 인터넷에 이어가고 찾아보니까 몇 개가 되게야 적었네요. 365개 돼요. 1년 내들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야.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왜? 거기 희망이 없는 곳이에요. 전혀 희망이 없는 곳이에요. 노예로 잡혀갔으니까. 전쟁터로 잡혀갔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 희망이 없는 자들에게 그 말씀을 주시니까 붙잡아야 돼요? 안 붙잡아야 돼요? 붙잡아야죠. 70년
포로 생활합니다. 70년만 돌아옵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겪는 성도들의 마음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너를 택하여 버리지 아니한다. 이사야 49장 10절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렇죠. 자식을 어떻게 불쌍히 안 여기겠어요. 이성희 성도 자식이 어떻게 저렇게 아프니까 불쌍히 여기지 않겠어. 그러나 그들은 혹시 나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김영곤 집사님, 그들은 혹시 부모는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왜? 내가 너를 어디에 새겼다? 내 손바닥에 새겼다. 손바닥에. 난 어릴 때야 엄마가 식물 음식이 뭔가 자꾸 하나 빠뜨리고 와. 덜렁덜렁 해갖고. 그래갖고 엄마가 손바닥에 새겨줘. 시금치하고 무시하고 몇 개, 뭐 몇 개. 손바닥에 새겨주면 가만히 잊어버리겠던 거 보니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긴다라. 때로 내가 너를 잊지 않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택한 백성들에게 주님 주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택한 백성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선지자가 모래는 내 갈 길을 가야. 갈 길이 주님의 십자가의 길이, 십자가의 길. 주님이 가야 할 길. 십자가의 길, 골고다 길. 야야야야야야야야. 주님이 가신 게 골고다의 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이걸 잊어서는 안 돼. 십자가에 달린 예수,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믿음의 대상이야.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 교회 가서 뭐 재밌게 놀고 웃고 그게 아니고 십자가의 길을,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앞에 설 때마다 회개하고 눈물로 자복하고, 그게 교회의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 길을 나는 가리라. 나는 내가 갈 길 십자가의 길을 가리라.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게 없었다. 나는 예루살렘 죽으러 간다 그 말이야. 선지자들 예루살렘에서 많이 죽였어요. 야. 자, 요시야 왕 때 여호야다가 7살 때 그를 갖다가 그 반란 세력부터 구해갖고 왕을 키워나갑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고 100세 때 죽고, 그 아들이 요시야의 그 신하들이 우상 섬기다가 책망하니까 성전에서 때려 죽여버립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죽여버립니다. 이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돌로 쳐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 선지자들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이 많이 있어요. 아, 진짜 대단한 분이다. 이 사람들 존경.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엄청나게 핍박받고 학대받고 고통받고 그랬어요.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야, 이렇게만 간다. 벌거벗고 다녔습니다. 포로로 잡혀갈 거야. 이사야 선지자 듣기 싫으니까 일세대는 토를 캐주겠다 했습니다. 엄청나게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가난하고 헐벗은 자를 학대하고 우상을 섬기고 너희들 반드시 망한다. 그러니까 듣기 싫으니까 막 구덩이에 깊은 구덩이 잡아버립니다. 하나님 심판한다. 우리 하나님 우리 온까지 어떻게 우리가 망하느냐. 결국은 바벨론에게 망하고 바벨론의 군대가 와서 건졌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먼저 임합니다. 제대로 안 믿고 우상 섬기고 세상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그 망하는 길이에요.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안에서 탄식을 합니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희 파송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게 온같이 내가 얼마나 너희를 모르겠는데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았도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국교회 내가 볼 때 큰일 났어. 복음이 없어. 원치 않아요. 복음은 듣기 서운 소리 듣기를 원하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하라. 듣기 싫어요. 복음이 없어요.
그래서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우리가 믿는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실은 마음에 없어요. 그 삶 속에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삶이 무엇을 추구하고 사느냐. 마음에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갖고 내가 늘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가. 안 그러면 동해물과 말고 딸처럼 텔레비에 심취해서 살아가는 거. 전혀 주님하고 관심이 없이 살아가는 거. 그래서 예수님 나를 따라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욕망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주고 죽을 각오라고 나를 따르라. 사람이 무엇을 주고 생명을 얻겠느냐. 예.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를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가 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성도님 믿습니까? 영생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신 것은 영생을 주려.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돈으로 받고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을 깔고 돈을 벌었어요. 크게 성공했어요. 회사가 컸어요. 비서도 두고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비서한테 회장님 암으로 1년 못 삽니다. 그런데 우연히 자기가 듣게 됩니다. 성공했는 것 같은데 결국은 모든 것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삶을 돌아봅니다. 내가 도대체 이 돈만을 위해서 내가 자기를 키워준 계모도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뿐인 동생도 돈 때문에 만나본 적도 없고 친구들도 다 버리고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살던 세월 때도 주마당 같이 생각이 납니다. 돌아갑니다. 1년 넘어 계모 자기를 키워줬던 계모에게 유모 이제까지 돌아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미안하다 하면서 하나님은 동생인데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살아도 저한테 관심도 없었어. 찾아가니까 귀찮아서 사는 미안하다 하면서 그 동생에게 사과합니다. 그리고 군대 전우들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고 사과합니다. 그 이제 얼마 지난 세월을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면서 마칩니다. 예. 화석이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은 왔다가 가야 돼요. 누구나가. 그러나 이 땅에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음으로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누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세상에. 예. 내가 세관 다니다가 서울 세관 다니다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모든 것을 버리고 나왔는데 고생 좀 했죠. 예. 그런데 이것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후회하는 게 없어요. 예. 몇 번이냐? 내가 원치 않았다. 사람들이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예수님 관심이 없어요. 사실 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사랑을 입으며 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네가 나를 존귀히 여기면 내가 너를 존중히 여기고 네가 나를 없이 여기면 내가 너를 없이 여기리라. 주님을 없이 여기면 안 돼요. 이웃집 아저씨 정도도 집안에 관심이 없어.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너희가 오문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결국은 AD 70년에 로마로부터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처참하게 망하게 됩니다. 네, 로마의 디도 장군이었어요. AD 그때도 6월절 순례객들이 전 세계부터 들어왔는데 약 200만이 넘게 들어와 있었는데 그게 고의가 됩니다. 그리고 110만 명이 죽습니다. 거기서 굶어 죽기도 하고 전사하기도. 그리고 10만 명은 노예로 팔려가고 나머지는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때부터
팔레스타인의 유대라는 이스라엘 말을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완전히 없어져요. 2000년 동안 1945년 독립할 때까지. 여러분 2000년이 김생수 집사 2000년이라면 우리나라 역사를 말하면 어디까지 되나? 2조 500년, 고려시대 500년 쳐도 1000년밖에 안 되는데 삼국시대, 전삼국시대, 고조선시대쯤 될 거예요. 그동안 나라 없어요. 철저하게 망해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를 못 박은 그 민족은 철저하게 망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예수를 버리면은 불과 영으로 타는 불못에 참여하리 네가 둘째 사망이라 철저하게 망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기선 집사님, 예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왔다가 언젠가는 떠나야 할 인생이건만 우리가 세상에 매여 세상을 사랑하고 그저 돈만을 위해 세상 쾌락을 위해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나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주여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길이 비록 좁고 협착할지라도 주님을 따르는 길이 생명의 길이기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의 길을 따라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항상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길을 주님께서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